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숨을 고르시고 또 은혜의 시선을 느끼는 말씀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를 빛나게 하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작은 씨앗 같은 감동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를 가진 열매입니다. 자, 이 포도송이 탐스럽죠? 아직은 드시지 못하셨죠? 아직 제철이 아닌가요? 이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증거입니다. 포도 알마다 씨를 품고 자라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도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땅에 나게 하라. 하나님은 열매 자체보다 먼저 씨를 품은 열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품은 열매, 이 씨를 품은 열매를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열매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품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씨앗은 잘 자라고 있는가요? 그 씨는 열매를 맺겠습니까? 또 다른 생명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탐스럽죠? 지금 보시는 이 열매들은 단순히 아주 잘 익은 보기 좋은 그러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심으신 생명의 원리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땅에 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결과보다 겉으로 보이는 열매보다 그 안에 다른 생명을 살릴 씨를 품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로 맺히고 또 다른 생명에게 전달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처럼 풍성하고 탐스러운 삶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도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열매를 기대하시기 전에 먼저 풍성한 환경과 그리고 토대를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우리 삶의 밝음과 분별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구분하시고 생명을 품을 공간과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셨죠. 셋째 날에는 땅을 드러내시고 그 위에서 씨 가진 식물들을 싹트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질서가 없고 영혼의 땅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을 비추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위에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 빛과 질서 그리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은혜의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창조의 순서는 단순한 배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속에 자신의 성품을 심어 넣으셨습니다. 자, 어떤 성품이죠? 질서와 조화와 그리고 중용입니다. 종용이 아니라 중용. 자, 첫째, 날부터 빛과 어둠을 구분하심으로 삶의 분별과 방향성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화는 물과 하늘, 땅과 식물의 균형 속에서 생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중용은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씨 가진 열매처럼 생명은 늘 다음 생명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열매 맺는 삶의 영적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래서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방향성 있는 축복입니다. 이거 굉장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질서와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용의 은혜가 회복될 때 씨를 가진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생명을 각기 종류대로 질서 있게 자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질서와 고유함 속에 생명이 자라는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씨앗을 주셨고 다른 열매의 모습을 맡기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5 문장은 바로 그 창조 원리를 삶에 적용한 고백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서이고 섬세한 계획입니다.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고유함은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은 비교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심으신 씨앗대로 질서 안에서 고유함을 지키며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품은 최고의 열매입니다.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하게 들으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생명을 품은 최고의 열매. 그 열매는 말씀과 성령, 은혜의 진액 속에서 자라납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햇빛과 빗물을 고르게 흡수해야 탐스럽고 건강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헌신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덧입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극상품 포도 같은 성도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라고 은혜의 계절에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매는 중요한 거, 다음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살아내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니 어떻던가요?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든든히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견디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과 또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시련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은혜의 진액을 흡수할 때 흔들림 없는 열매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지켜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제도 가보셨나요? 거제도에 가면은 해금강이라는 곳이 있죠. 이 해금강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바다 한가운데 저 모습으로 우뚝 솟은 바위 꼭대기에 무려 370년을 버텨온 푸르고 힘찬 소나무 한 그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소나무는 해풍과 파도 또 가뭄과 추위 이러한 모든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푸르름을 잃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 생명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위 속 깊이 뿌리 내린 아주 끈질긴 생명력이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를 뚫고 또 깊숙이 뻗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더욱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더욱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금강의 저 소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주님께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강풍이는 바다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 또 알 수 없는 불안이 닥쳐오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삶입니다. 해금강 저 꼭대기, 바위 위에 홀로 서 있는 370년 된 소나무 한 그루, 해풍과 폭우, 가뭄과 추위를 견뎌가면서
오늘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력의 비밀은 바위 깊숙이 뿌리 내린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려진 뿌리가 깊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로 향해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약속에 깊이 내려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자라나는 생명력이어야 합니다. 광풍 속에서도 자라나는 나무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깊어져야 하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가진 열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씨앗이 아닙니다. 어떤 씨앗일까요? 말씀의 씨입니다. 성령의 씨입니다. 은혜의 씨입니다. 이 씨는 뿌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 내려 자라야 되고 자라난 끝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씨를 가진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씨를 가진 열매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세상을 밝히고 다음 세대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 씨를 심으신 분도 뿌리를 내려주시고 영향을 주시고 때가 되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일 뿐 아니라 다음 열매를 품고 있는 씨를 가진 열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씨를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은혜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열매를 품은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열매를 맺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음 생명과 사명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귀중한 말씀은 지금 끝나지만 씨를 가진 열매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가정생활 중에서, 사회생활 중에서, 직장생활 중에서 오늘 말씀 받은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기를 축복하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씨를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씨앗이 단지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깊은 땅에 뿌리 내려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진액 속에 날마다 자라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해금강의 소나무처럼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푸른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려 폭풍 속에서도 열매 맺는,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성도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단지 나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다음 생명을 품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씨를 가진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영광 받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